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당시에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들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비교적 작은 도시였는데 첫 번째 특징은 두아디라가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두아디라의 직조업이 특별히 염색 기술이 발달했는데 두아디라의 자주색 옷감은 왕과 왕비들을 위한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난 이 옷감은 곳곳에 비싼 값으로 팔리는 것이었고 또 도자기, 또 양목, 직물, 노쇠, 피업 등 이런 공업, 상공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또 철, 여러 가지 금속도 많이 나고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문화가 또 많이 발달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의 그 언덕 밑에 뮤지엄이 있었는데 그 박물관에 갔을 때에 고대 화폐, 특히 동전들이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두아디라에서 주조된 동전을 보았는데 금과 은이 합금으로 된 주화였습니다. 이 동전은 주전 7세기경에 고대 리디아 제국의 시대에 이 두아디라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가장 오래된 고대 동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6세기가 돼야 은화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두아디라는 전쟁이 많이 발발하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개의 지역 가운데 지형상으로 좀 특이한 것은 이 언덕이 없고 언덕이나 산이 없고 평평한 평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또 그런 면에서 교통의 요로가 되어서 북쪽에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이나 또 서쪽에 동쪽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 또 서쪽에 또 북쪽으로 본드라든지 다른 아바도디아 여러 가지 지역들, 그 다음에 남부에 또 사데라든지 라오디게아 지역들 이런 지역이 다 연결된 교통의 중심지의 역할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좀 많이 보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고대 도시들이 도시국가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큰 산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크로폴리라고 헬라인들은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아크로폴리스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크로폴리는 산 위에 있는 또 절벽에 있는 도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특히 전쟁이 났을 때 피해를 입지 않고 그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크로폴리가 여러분 아테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이 모든 지역에 이런 아크로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는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신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지역에서 중요한 산물들이 났기 때문이고 이곳에서 또 많은 무역들이, 상공업들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목의 중심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의 권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전쟁이 일어날 때 남성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지 아니면 남성들의 파워가 약화돼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여성의 권한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목의 중심의 사회였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신이 여성 신이 많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도시국가들은 대개 헬라 로마 시대에 세 개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유하고 또 상당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신을 예를 들어서 에베소라든지 보가모 같은 경우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보통 도시국가들은 세 개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이 주신이고 그다음에 두 개의 신이 보조하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었는데 이 두아디라는 세 신을 역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세 신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폴로가 이들의 주신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신은 아르테미스, 아뎀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두 번째 신이었고, 세 번째 신으로는 삼바사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세 신 중에서 두 신이 여신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의 여성 중심의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 아르테미스도 제우스의 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는 뭐가 됩니까? 남매죠. 둘이 남매로 알려진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는 특별히 이 아폴로는 그의 신전에서 신탁을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의 신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왔지만, 특별히 그의 신전, 특별히 그리스의 델피 신전에서 그의 신탁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입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세 번째 여신이었던 삼바사는 이 그리스 델피 지역에서 아폴로 신전에서 아폴로를 섬기던 여사제 출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여사제가 아폴로의 신탁을 받아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했던 그 여인 중에서 하나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두아디라 지역이 여성 중심의 사회라는 것과 함께 네 번째 특징이 되는 이 특징을 말해주는 건데, 그것은 이 지역이 특별히 점, 또 예언, 신탁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누가 그 땅을 지배할지 모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7세기에는 리디아 제국이, 5세기에는 페르시아가, 3세기에는 알렉산더와 헬라가, 그 이후에는 또 버가모가, 그리고 2세기가 됐을 때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됐던 이곳, 늘 전쟁에 피해를 입고 강대국이나 지역의 맹주가 출현하면 먼저 지배당하는 그런 사회가 불안한 곳입니다. 그 불안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언과 점수를 의존하고, 그렇게 그들의 신 중에서 두 신이 바로 이 예언, 신탁과 예언과 점과 관련된 신이었고, 이 신들을 통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자기의 불안한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불꽃이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분 자신이 눈에서 불꽃 같은 것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장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눈이 불꽃 같은 분이다. 근데 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모습으로 알려지는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두아디라 지역의 주신이었던 아폴로가 당시의 태양신이라고 하는 헬리오스와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 또 아폴로, 주신 그 아폴로가 빛을 관할하고 태양을 관할하는 신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가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참 하나님, 참 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헬라와 로마 신들이, 많은 신들이 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 많은 신들이 생겨났고, 두아디라에서도 세 개의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발이 빛난 동상 같다라는 것은, 빛난 주석, 빛난 주석으로 되었다라는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정확히 뭘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마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특별히 이 앞에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폴로나 두 번째 신인 아르테미스가 누굽니까? 바로 헬라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과 딸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딸입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거짓이고 아폴로도 거짓이고 아르테미스도 거짓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세계를 지으시고 참으로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두아디라 지역에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른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시는데 두아디라 지역에 다시 한번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의 근원이신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이 세대가 거짓된 신의 아들을 쫓고 있지만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 그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19절에 칭찬하시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가 안다. 너희가 너희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것은 일이라고 번역해야 될 행위 또는 일로 번역해야 될 정확한 그 번역일 겁니다. 사업은 무슨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해왔던 어떤 일들입니다.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일들이에요. 이거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 복수로 되어 있고 네 가지 연결되어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물론 이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이 단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이 사업에 대한 다른 그 네 가지 종류의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사업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사랑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했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섬김, 형제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섬김의 일, 또 인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그 인내의 일이 합쳐져서 앞에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즉 사랑의 일, 섬김의 일, 믿음의 일, 섬김의 일, 인내의 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믿음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또 섬김이다. 교회와 성도들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인내다. 어려운 순간에도 참아내는 그런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인내. 이 네 가지는 참 평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걸 통하여 사역해왔던 일들을 주님께서는 참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또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히 황제 숭배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아디라 지역은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안에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길드라는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드라는 이름이 중세시대의 노동조합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 상공업인 자기의 전문 분야, 자기의 직업 분야별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은 지금의 노동조합보다 매우 결속력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보통 30명에서 35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임에 꼭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사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제는 물론 헬라 신을 섬기는 사제였습니다. 그 사제가 모일 때 먼저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헬라 신들이, 예를 들면 아폴로를 섬기거나 또는 디오니소스를 주로 많이 섬겼는데 이 길드에서는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길드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길드 조직은 사회적인 조직이고 직업적인 조직이면서도 굉장히 종교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아디라 교회든 어디든 이 길드 조직과 관련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 조직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길드 조직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직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료를 받아올 수 없으면 길드 조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료를 받아올 수 없으면 생산을 못하는 거죠. 생산을 해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판매물을 받아주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하니까.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이 길드 조직에 참여할 수는 없고 참여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어려움을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네 가지는 굉장히 평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이 나중 행위라는 말이 바로 이 사업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일들 이런 섬긴 일들이 사업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사업의 일들이 이 일들이 예전보다 나중이 더 지금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믿을까? 이런 순간에 어떻게 믿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정말 주님과 성도들을 섬길까? 교회를 섬길까?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를 지켜나갈까? 이걸 계속 생각해왔고 계속 그렇게 사역해 온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하지고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사업식이 아니었지만 평범했지만 이들의 이 섬김과 사역이 사랑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지적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 여인을 꼭 집어서 지명한 경우가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여선지자 이세벨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녀입니다. 아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악녀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여인, 악녀가 이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 또한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예언한 대로 개들의 밥이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참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아마 이 여인은 주님께서 별명으로 이세벨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주신 이름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여인은 종들을 가리켜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종들을 가리켜서 가르치고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꿰어 유혹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당시의 우상 숭배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또는 문자 그대로 성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이세벨로 알려진 이 여인은 왜 자칭 선지자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선지자인데 여선지자라 했거나 본인이 또는 그런 인물로 교회나 사회에 받아들여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제가 두아딜의 지역의 특징을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그 특징들을 이야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여신 삼바사 신전에 여사제가 있었죠. 그 여사제는 아폴로와 삼바사의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받아서 사람들의 앞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예지와 예언의 능력이 제대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과거가 어떤 일인지를 맞추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보여주는 그런 능력은 신기한 것이죠. 아마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세벨이 만약 교회 밖의 인물이었다면 삼바사 신전의 여사제를 말할 것입니다. 그 여사제에 놀랍게도 그 여사제가 교회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사회가 다 그렇게 가니까 사회가 다 신탁을 기다리고 그 신탁에 의하여 그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살고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신이 뭘 말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의지했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삼바사 신전의 여사제가 아니었다면 교회 내에서 여선지자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삼바사 신전에서 또 아폴로 신전에서 여사제가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하듯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주는 성도들의 앞길을 알려주고 불안함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던 여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선지자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본래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여러 곳에서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성령에 의하여 예언의 말을 하거나 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두아디라 이세벨은 전혀 다른 역할을 했었는데 아마 처음에는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역할을 하던 여인이었다면 처음에는 제대로 했을 것이지만 나중에 변질된 것입니다. 은밀한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의 추종자들을 신앙을 후퇴시켰습니다. 그 은밀한 모임은 아마도 두아디라의 길드 조직과 비슷한 영향을 받은 조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은밀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주님께서 이세벨과 이세벨의 무리들을 책망하시면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속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하시는 분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조직은 좀 은밀한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신탁 또는 예언 여기에 몸빼어 다는 사회 앞길을 알고 싶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고 그걸 모르면 불안하고 그래서 신탁을 받거나 그래서 예언 기도를 듣거나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그러한 사회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아주 불안한 사회입니다. 이건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상적인 방법으로 때로 필요할 때 이야기되는 것이지 늘 그것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들 가운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가운데 49.8%가 직장 문제로, 다른 문제는 뭐 빼고 직장 문제로 점집을 방문했습니다. 여성이 56.2%고 남성이 43.6%입니다. 아마 가장 불안했던 게 뭐냐면 그 퍼센티지를 보게 되니까 이직,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84.7%가 점을 친 이유가 됩니다. 점을 왜 치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앞길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뭐가 옳은지 알고 싶은 것이죠. 이런 사회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회일수록 점술과 복술과 마술이 성행하고 교회에는 예언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사회의 점술과 신탁, 또 복술과 마술과 우리의 교회의 예언을 똑같이 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또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냐, 어둠의 세력으로 온 것이냐, 아니면 빛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예언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미래를 몰라도, 사회가 다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도 당장 물론 이 직장 가야 됩니까? 저 직장 가야 됩니까? 이 학교 들어가야 됩니까? 저 학교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 모르죠. 몰라도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내 가운데 결정하고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앞길에 바로 무엇이 일어날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두려워요. 그게 바로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운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학교 가더라도 저 학교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고요. 내가 이 직장이나 저 직장 가더라도 주님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일이 있으면 비상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의 선교여행 때 성령이 그에게 선자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잡히게 된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선자는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또는 알든 모르든 그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예언도 막지 못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계속한 것이고, 그가 섬기는 일을 계속한 것이고, 그가 인내하는 일을 끝까지 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선택한 일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서로 내가 잘못 결정했더라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세벨과 그녀의 자녀들을, 그를 따르는 자들을겠죠, 죽이시겠다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몰아넣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단이 그들을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신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더 헤어나올 수 없는 신탁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한 여인은 이렇게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그 리더십은 오히려 사람을 파괴하고 주님의 미움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여성을 또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여인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루디아죠. 기억하십니까? 루디아입니다. 그녀는 이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입니다. 고향 두아디라를 떠나서 헬라의 당시에 마게도냐의 유력한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옷감, 이 지역에서 나는 그 자주색 옷감을 팔던 당찬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여성 사업가였죠. 그녀가 바울과 실라를 강권해서 그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좋은 리더십, 여성으로서 가졌던 좋은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지금도 빌립보에 가게 되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그 장소, 그 강가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의 중심 사회였던 두아디라에서 두 명의 여성이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은 이렇게 칭찬을 받는 자였고 그녀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인내했던 자였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했고 이끌었고 주님의 징계를 받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섬김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살립니다. 나쁜 영향력은 그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나쁜 길로 이끕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 대가는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 권면을 주십니다. 굳게 잡으라 하셨습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굳게 잡으라는 것. 뭡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거예요.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참 귀한 것입니다. 무슨 번개 같은 계시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굉장한 일이 없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이 사랑.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의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참으로 잘 믿겠다. 내가 정말 성도들을 교회를 잘 섬기겠다. 내가 오늘 섬김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일들을 정말 충성하게 해야 되겠다. 평범합니다. 일상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루하루의 섬김의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게 잡고 믿음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평범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잡는 것이에요.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주님의 믿음의 사역들을, 이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이전 것보다 지금보다 내일 더 크고 좋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며 권세를 가지고 철장, 철로 된 홀,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데요. 심판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다스리며 심판하는 역할,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역할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역할입니다. 심판자로서, 또 주로서, 만주의 주로서 그리스도 역할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이 고난과 영광스러운 사역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과 뭐였습니까? 믿음과 또 섬김과 또 인내로 끝까지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이에요. 역전의 비결입니다. 두아디라는 늘 지배받는 지역이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늘 점령당해서 피해를 받는 곳입니다. 늘 힘있는 자들에 의하여 휘둘렸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랑과 믿음을 계속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왕노릇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제까지 휘둘림 받았지만 내가 준 내 말대로 하라는 그 순종을 함으로써 그들을 왕권으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 운명의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을 나타나십니다.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별이 새로운 하루를 이끌어가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빛된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계속 인내를 해나가는 그것들을 통하여 나 자신을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전시키실지, 우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실지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제까지 우리 가문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세계에 활용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문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육체가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때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떨어져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것이지만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도들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인들이 거기 딱 이렇게 설거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계속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섬김과 인내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 내가 이런 놀라운 비밀, 역전의 결과를 주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